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이삭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동부 공동체 장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양용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양희규 전도사님이셨죠. 양희규 전도사님과 저는 같은 양씨가 아닌 다른 양씨. 양 전도사님한테 청년부 설교를 이번 주 하게 됐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저는 전화를 했어요. 교회 오셔서 만났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양 전도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양들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보살펴 주면 좋겠어요라고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리시면서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냥 이렇게 저에게 오늘 청년들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2023년 12월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기사였냐면 기사의 내용은 덴마크에 있는 그 덴마크 공대와 코펜하겐 대의 공동 연구진이 한 가지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연구를 했느냐 봤더니 이 연구자들이 인간의 일생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거였어요. 그 모델의 이름은 라이프 투백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인간의 일생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연구를 마침내 이루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오랜 꿈 중 하나는 인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미리 내다보는 것인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덴마크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 600만 명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모아서 연구를 한 끝에 미래의 건강, 미래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 사람이 훗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 논문의 끝에요,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서였을까요? 이 단서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현재까지 미래 인생을 완벽히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어떠한 사람의 미래 일생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침내 개발했지만 이 프로그램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연구를 했을까? 이 연구 논문의 목적과 배경에 한 가지 전제가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미래 인생을 예측하기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요 늘 예측의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의 인생도 수없는 예측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측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적중하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내 진로를 예측해서 그 진로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했던 대학에 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된 순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측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성공을 이루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꽤 오랜 시간 살아왔잖아요. 2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 돌아봤을 때 얼마나 내가 예측했던 결과물들을 얻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 연구 논문이 기록된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덴마크에 있는 공대생, 저보다 더 똑똑하신 이분들이 이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나는 그 박사님들의 연구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 사실 저는 저의 집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예측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기서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뭐 갑자기 슬픈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연애를 하거나 해봤거나 또 앞으로도 할 수도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있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마음을 예측을 하고 맞추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으러 갈래? 하는데 나는 다 좋아 이래요. 나는 제 아내한테 오늘 저녁 뭐 먹으러 갈까 하는데 나는 다 좋아, 정말 다 좋아. 뭐 떡볶이도 좋고 치킨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 쌀국수도 좋고 피자도 좋고 다 좋대요. 그래서 뭐를 딱 골랐는데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왜 안 좋은 거죠? 자매님들, 왜 안 좋은 겁니까?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알려주세요. 이게 뭐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아내가 뭘 먹고 싶은 겁니까? 저 아내가 이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뭐 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아무거나 이래요. 그럼 아무거나 뭘 사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고민 끝에 사줬거든요. 그럼 내가 기다렸던 선물이었어라는 답을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올해로서 결혼한 지 11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결혼 11년이 되었는데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내 배우자가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1%도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11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이 내 와이프가 될 거라고 예측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에게는 이 사람이랑 나는 결혼할 거야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뭐 녹화돼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설마 갑자기 저희 아내를 보면서 사모님, 양 목사님이 그랬대요라고 하실 수 있는 청년이 없기를 바라면서 11년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를 제가 7년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7년을 교제했고 이 자매랑 나는 결혼할 거야. 그 자매 부모님도 우리는 용진이가 군대만 갔다 오면 뭐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서 우리 집에 사업을 물려주고 결혼시킬 거야.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제가 교회에서 교제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커플이기 때문에 모든 어른들이 그래, 용진이랑 쟤는 분명히 결혼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95% 정도, 한 5%의 뭐 특별한 변수가 아니면은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벌써 눈물이 나죠. 결론이 대충 그림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론이 있어요. 자,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어떻게 헤어졌냐? 제 군대에서 병장 때 휴가를 나왔던 때였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이 자매가 자꾸 제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한테 계속 가서 뭐 밥 먹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오빠 밥 먹었어? 뭐 했어? 뭐 그 친구 차양팀 연습하러 따라가서 간식 먹었어?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저랑 자랐던 가장 친했던 동생과 이 자매가 둘이 생각 못했죠? 이런 결론일 거라고. 네. 풍랑이 일어났어요. 네. 오늘 본문처럼 이 자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제 군대 병장 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전혀 웃고 있는 눈물이 나죠.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자매랑 결혼했을 거로 확신을 했습니다. 헤어질 거로 전혀 예측 못했고요. 설령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정말 깨끗하지 않게 이렇게 소위 지저분하게 헤어질 거로 생각은 1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이 친구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이죠. 지금 시나리오가 이렇게 결혼할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은 결혼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 자매는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저랑 어렸을 때 자랐던 또 다른 친구랑 결혼했어요.
이게 놀랍죠. 이게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 저는 전혀 예상 못했죠.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배우자가 저랑 친했던 동생이랑 이제 바람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둘이 헤어졌는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저의 베스트 프렌드랑 결혼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 친구가 결혼하면 저한테 청첩장을 보냈어요. 나 결혼하는데 올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갈까? 나 갈 수 있는데 괜찮을까? 너의 와이프가 안 괜찮을 걸 하면서 안 갔어요. 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수많이 있죠. 제가 뭐 예측할 수 없는 예들 중에 사실은 뭐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했지만 돌아보면요, 우리는 학업, 진로, 취업, 또 사람들과의 관계, 배우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에 대한 부분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측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그 예측 가운데서 때로는 예측이 적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예측이 실패하기도 하면서 수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측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아마도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참 순탄하게 흘러왔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던 어려움 가운데서도 치열한 씨름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승승장구하며 성공을 이루었던, 성공을 성취했던 시간들보다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에 실패했고 소위 우당탕탕하면서 고난과 좌절을 겪으며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미국에 오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과정도 그럴 것이고 또 미국에서 정착해왔던 과정들까지 수없는 실패, 또 수없는 예측의 실패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또다시 살아내야 하는 엄청난 숙제가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요, 설교의 서두에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지극히 청년의 때를 보내왔던 제 개인적인 나눔인데,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 또 충분히 잘해왔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보다 더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버티고 견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설교 끝에 까먹을까 봐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를 향한 예측, 또 타인의 나를 향한 예측들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예측의 인생들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늘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하고 싶어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능력, 예측을 적중시킬 수 있는 그 적중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과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측 능력, 적중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측에 적중을 시키는 인생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바다의 한가운데서, 오늘 성경에는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호수의 한가운데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광풍을 만나게 되자 두려움과 혼돈에 빠진 이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있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해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또 청년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왜 한계에 부딪히느냐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매일 한계에 부딪히는가?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앞서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앞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이 제자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을 하며 호수를 건너서 지역을 이동하기 위하여 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누가는요, 말씀 속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 22절의 후반절을 살펴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탄 이유는 그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에 탔고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배에 오른 제자들 중에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이라는 5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5명의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이들은 어부라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 어부라고 할 때는요, 어부에게 중요한 능력이 있죠. 물의 온도를 잘 살피고 물기를 잘 파악해서 물고기 떼가 잘 모이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끌어낚는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배를 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날씨를 보고 공기를 보고, 오늘은 큰 비가 내리겠구나, 오늘은 우레가 치겠구나, 오늘은 호수의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겠구나라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어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배에 탔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탈 때 오늘은 이 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무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배경으로 오늘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안전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부의 직감으로, 어부의 예측으로 오늘은 호수를 안전히 건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지만은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죠. 자신들의 예측이 실패하게 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누가는요, 무엇을 증명하고 싶기 원했냐면요, 배에 탈 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어부였던 이 5명의 어부들의 직감과 예측을 신뢰하여서 적어도 오늘은 광풍을 만나거나 배가 파도에 뒤집히는 위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생각에서 배를 탔음을 누가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광풍을 만났던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 그날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탔을 때 우리는
전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을 의지하면서 배를 탔었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배를 타게 된 것도, 배 위에서 광풍을 만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의 뜻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훗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는 이 사건에 앞서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제자들의 배를 탄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측과 직감과 생각을 의지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순간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광풍을 만나게 되자 이 배가 뒤집혀서 위태하게 되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광풍을 만나게 되는 순간 또 한 가지를 예측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예측했을까?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되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 죽게 되겠다. 누가는요, 이것이 철저히 자신들의 판단과 예측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어져 있었던 그때 배를 타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가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냥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예수님께서는 피곤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서 배에 물이 차올라도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평안함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광풍이 내려쳤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 이 광풍은 자신들의 인생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위태한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광풍을 인생의 문제라고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광풍을 누가 인생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죠? 제자들. 이 제자들은 광풍의 존재를 내 인생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풍을 그냥 잠자는데 얼굴에 그냥 물을 튀기는 그냥 차가운 정도로만 여기셨지 인생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광풍을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곧 죽을 거다라고, 이 광풍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두에도 나누었죠. 배를 탈 때 예수님은 배에 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탔으나 배를 탄 순간 제자들이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직감, 자신의 예측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순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밖에 바라볼 수 없게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에 우리 시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광풍을 만나게 되자 나는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 망할 것 같아 라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중 하나인, 오늘도 우리가 1, 2, 3부 때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늘 했던 고백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늘 평생의 인생을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무엇이냐?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건 결코 내 인생의 위험한 순간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도리어 이것은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위험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인생은 결코 위험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해를, 내 목숨의 위협을,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광풍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요 구약의 시대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다윗의 인생과도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늘 사망의 골짜기 같고 음침한 골짜기 같고 늘 나의 인생이 풍랑이 찾아와 파도가 넘치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늘 위태한 인생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계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24절의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4절 상반절 보니까 광풍이 내리쳤어요. 배 위에 물이 차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광풍을 만난 예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 광풍을 만났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 나누었듯이 이 상황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은 누가의 표현대로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크게 다치거나 혹은 나도 내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위태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위급 상황으로 여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 상황 좀 해결해 달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난 이 상황을 대처하는 첫 번째 태평함, 두 번째 위급함,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 괜찮겠지 라고 태평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는 큰일 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인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청년들도 있죠. 자, 1번, 2번 중 어떤 거 정답 같죠? 이렇게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저는 2번일 것 같아요. 목사님 2번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무슨 소린가?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그 감정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를 직면할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그 문제를 조금도 문제를 여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하게 계시는데 나는 조급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데 아니요 예수님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큰일 났어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좌절만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수없는 고민과 염려와 좌절에 부딪히는 시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부딪히셔야 돼요. 충분히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건 넘어지기 싫어. 나는 왜 넘어졌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이러한 감정에 잠식될 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오히려 넘어져 있는 나를 더 불쌍히 여겨 주시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보다 더 내가 다시 일어나 달려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요, 제자들은 배 위에 물이 차오르게 되자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마가가 봤던 장면은 무엇이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하지 않고 계신다, 돌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가 봤던 장면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적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을 마가는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문제를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셨냐, 이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붙잡고, 아니 흔들리더라도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직면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계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다라고 자신들의 인생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인생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왜 나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해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의 위험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청년들은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게 될 순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다른 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믿음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야 라고 완전히 믿음을 벗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은요, 이 환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문제적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를 한 이유는 나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오해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청년들도 그럴 것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약 2년 2개월이 됐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미국을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제 사역자로 온 지는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2년 2개월, 1년, 그러면 1년 동안 저는 유학생으로서 사역을 하지 않고 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요, 제가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유학 비자만 발급받으면 저를 부목사로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청빙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교회가 있었어요. 양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올라와서 사역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로 생활비하고 렌트비하고 학비도 충당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와 아내는 유학 준비를 했고 유학 비자를 받게 된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열심히 목격하자라고 해서 미국을 밟았어요.
미국 땅에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다 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잘 도착했습니다. 연락을 드렸고 얼굴도 찾아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보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미국 처음 왔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2달만 미국을 엔조이 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즐기고 잘 쉬었다가 2달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합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2달만 기다리면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 2달 잘 버티고 잘 놀아보자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걸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는 졸지에 사역을 하기로 왔던 게 완전히 취소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처럼 순수 유학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학을 올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왔습니다. 돈을 렌트비, 생활비, 학비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이 정말 아내랑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사례비를 받게 될 거니 우리가 몇 달만 잘 버텨보자 하고 왔는데 사역이 취소가 되니까 저희가 완전히 붕 뜨게 된 거예요. 집도 차도 교회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교회를 예배하셨을 거야, 몇 달만 더 버티지 하면서 아내랑 버티기를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의 사역지로 길이 열리지 않게 되었어요. 6달쯤 되었을 때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안에 약간의 우울감과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물론 공부를 하러 왔지만 이렇게 놀기만 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사역지가 연결이 취소가 되고 왜 사역자로서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걸까요?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달쯤이 되었을 때 그때 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환율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난을 겪고 계셨잖아요. 환율도 올라, 기름값도 올라, 생활 물가도 올라.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그 통장의 잔고가 없게 되어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한국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한 달만 더 버텼다가 사역지가 결정이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아니면 돈을 벌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웅진아,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왜 미국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너가 왜 이 미국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미국에 온 지 1년이 될 때까지 버텨보고요, 1년이 되는 해에 어느 곳이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 불러만 주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1달쯤 되었을 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교회 사역자를 뽑는데 목사님 혹시 지원할 마음이 없으세요? 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죠. 하나님 미국으로 보내셨는데 왜 계속해서 힘든 일만 일어나지? 왜 버텨야 되지? 왜 사역자로서의 길이 열리지 않지? 왜 예배했던 게 다 취소가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 정신 차리라고 한국 가서 정신 깨고 열심히 살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8달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 묵상하기보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문제만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 또 내가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문제들만 일어나는 그 광풍과 같은 풍랑만 만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생했지,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라는 위로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것이냐 라고 책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먼저 배에 오르게 될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광풍을 만나게 되자 이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과 배 위로 차오르는 물,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는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걸로 주셨나? 계속 주무시고 계셨죠. 성경에서 잠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샬롬, 평안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잘 수 있는 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평안해, 하나님은 이 상황도 걱정하지 마, 평안의 상태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 평안의 상태 속에서 두려워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죠. 이 제자들의 고생과 수고를 몰라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잠귀가 밝지 않아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그 원하시는 기대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찾아가 흔들어 깨우면서 얘기했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라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은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얻었으나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그때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왜 필요했는지, 그때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돌아봄으로써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누가가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사건을 다시 기록하게 된 이유입니다. 풍랑을 만났었던 그 고난의 상황을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던 그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약한 우리에게,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을 거절하려고 했었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화답해 주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무엇이냐? 이것은 또 한 가지의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그 곁에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죠. 다 도망가게 돼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요. 왜? 예수님과 같이 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하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때 자신들이 도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들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훗날 자신이 이루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자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야.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우리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깨어나는 영원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되어 나아가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순금같이 되어가리라. 욥은요, 자신이 처했던 그 고난이 순금이 되어져가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 정말 듣기 싫었던 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연단이라는 단어였고요, 또 하나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는 거야? 고생은 젊어서 하는 거야. 이 단어가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8살 때였어요. 18살 고2 되었을 때 하루는 저녁 시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저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긴급한 일이 있어, 가족회의를 하자. 그 가족회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간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 어쩌면 길게는 5년밖에, 짧게는 1, 2년밖에 못 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조금 더 투병 생활 하시다가 다니던 직장을 1년 만에 다 정리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셔서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선 가게를 차리셨어요. 시장 한켠에 생선 가게.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생선 가게를 하셨는데, 이 생선 가게가 특징이 뭐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산시장 가서 물건을 떼와서 밤 늦게까지 팔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간암이셨거든요. 체력이 딸리시는 거예요. 새벽에 물건 떼오는 것도 힘들고 판매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도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약간의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잘 돕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이 되던 해 그 생선 가게가 보기 좋게 망하게 됐어요.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던 생선 가게가 망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오롯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8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쯤에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게 되자 저희 집에 무엇이 막 날아오게 되었냐면 빚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머니 카드도 쓰고 뭐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했더니 병원, 은행 한 두세 군데에서 돈을 갚으라고 집으로 도축장이 오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치료비를 한다고 동네 분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 갚으라고 밤마다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돈을 갚겠다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호떡 장사를 하셨어요. 갑자기 호떡을 파시겠다고 호떡 장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6개월 만에 망했어요. 6개월 만에 망하고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쫓겨나시고, 그날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언니가 있는 이제 전라도 광주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이모들과 함께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날마다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기도 뭐 가스비도 제가 낼 돈이 없으니 끊기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뭐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빚을 갚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보는데 제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친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대학교를 나도 평범하게 다니고 싶은데 한 학기 다니고 돈이 없어서 휴학하고 돈 벌고 빚 갚고 등록금 벌어서 또 한 학기 다니고 또 휴학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이 지하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기생충 보셨나요? 기생충?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의 집은 이제 그러한 지하방이었어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 누워 있는데 제 인생이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있나? 그래서 뭐 이렇게 그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냥 뭐 신학교고 신앙이고 다 떠나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수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찰나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어느 날 화를 내면서 너 엄마 좀 데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희 엄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자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사실 약간 경계성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하는지를 판단을 못하세요. 그런 것들 알았던 사람들이 언니 나 뭐 100만 원만 빌려줘, 얼마만 빌려줘 하니까 막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돈을 빌려준 걸 까먹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근데 이모 댁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제 처음 들어봤던 토마토 은행, 산화머니 이런 데에서 그 사채업자들이 이제 어머니가 돈을 빌려갔다라고 말하면서 사채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그걸 딱 듣는데 진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와, 뭐 나한테 도움은 안 되더라도 내 인생에 방해는 되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이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시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용진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힘든 일, 힘든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쌓여가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장로님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오늘 저희가 조금 전 나눴던 시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 시편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평생 먹이시고 우리 잔이 넘치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해 줄 거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 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답이 없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어보자.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되, 하나님 제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끈기와 용기와 담대함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이요, 극적으로 변했냐?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뭐 갚아야 될 빚 감사하게 여러 가지로 갚게 되었지만은 극적으로 저의 삶이 변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등록금이 없는 걸 아시고 학비 못했으라고 등록금을 해주시고, 제가 빚이 있는 걸 알고 첫사역지 어떤 성도님께서는 저의 빚을 본인의 재산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제 전재산이 320만 원이 제 전재산이었어요. 한 2,500불.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됐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결코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결코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해진 것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은 공동체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어쩌면 20대 때 저보다도 더 큰 고난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큰 광풍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하나하나 듣고 계시고 언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수없는 풍랑을 만나게 될 제자들과 우리에게요, 이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결코 어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평생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으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은의 모든 지체들이 어떠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수없는 광풍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광풍을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멋지게 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